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961페이지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 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뉘앙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를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의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색깔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질문이고, 또 신앙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늘 고민하고 또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또 율법 학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구약 시대에 가장 먼저 너희가 나를 바라볼 때, 또 나와의 관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너희가 정말로 사랑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마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가서의 말씀은 두 사람, 솔로몬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를 하나하나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표현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 중요한 질문을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마 오늘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대하는 자기 신랑이 될 솔로몬과의 결혼식을 앞두게 되는데,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우리 1절에서 우리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베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 그런데 찾아도 찾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기 시작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을 때 포기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그만 두고 내일 또 다시 찾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사람들, 성안을 순찰하는 자를 만나서 너희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보지 아니하느냐, 보았다면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했고 또 만나기를 원해서 찾아다녔는데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랑을 원하는 그 자리에서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마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지금의 상황은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꿈을 꿀 때에 보통은 어떻습니까?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을 통해서 그런 간절한 모습들이 우리 꿈속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또 오늘 방금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의 상황들은 급박하게 그렇게 돌아가면서 결국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꿈을 꾸는 그 꿈 속에서도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와 함께하는 그 여러 가지 시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 찾았느니라.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4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 5절에는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은 계속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그를 만나기를 원하고 그 만나기를 원해서 찾아다니고 또 찾다 보니까 결국 만나게 돼서 그 사랑하는 자가 이 순간을 깨우지 않는 또 원하지 않으면 깨우지 않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삶의 초점이 또 술람미 여인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또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라는 이 중요한 질문 속에서 오늘 술람미 여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를 하나하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사랑하는 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삶의 자리를 하나하나 마련해 주시고, 또 때로는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지만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도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요한 마음의 요소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할 수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 역시 술람미 여인처럼 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때에 이 여인처럼 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다니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먼저 있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걸어가는 그 인생의 모습은 점점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우리가 소위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나도 술람미 여인처럼 내 인생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또 하나님을 찾아다니는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 깨우지도 말고 흔들지도 말고 그대로 그렇게 있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감당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고대하는 이제 결혼식이 점점 다가오게 돼요. 아마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을 이제 계속 읽어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부부로 그렇게 맺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게 돼요. 그러니까 마침내 세상의 축복 속에서 올리게 되는 그 결혼식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파노라마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3장 6절에서 이제 5장 이제 1절까지 5장까지 그렇게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하나 즐겁게 그런 풍경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6절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 결혼식의 자리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몰약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기둥처럼 건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네. 아마 몰약 또 유황 또 상인들의 여러 가지
향품들이 그 안에서 점점 풍겨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온갖 결혼식의 자리에 이 좋은 향품들이 그 자리를 수놓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6절에 보니까 하나 뭐가 있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분위기에서, 그런데 좀 그런 분위기와 전혀 좀 어울리지 않는 한 가지 모습이 뭡니까? 거친들이라는 거예요. 거친들. 거친들은 이제 결혼하는 그런 장엄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 상반된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부분을 좀 잘 주목하셔야 돼요. 거친들은 그렇게 편안하거나 넉넉하거나 괜찮은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한 가지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남녀와의 어떤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바라볼 때 왜 아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할까, 이런 한 가지 퀘스천이 늘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술람미 여인과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의 두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로 맞이하는 이 그리스도인과의 그 관계를 늘 우리가 염두하면서 말씀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신부,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마치 어떤 것 같습니까? 거친 들에서 살다가 주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자리는 광야와도 같은, 또 거친 들가와도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습니까? 넉넉하지 않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거친 들에서의 인생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광야와도 같은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친 들에서 주님을 만날 때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친 들에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데 이 솔로몬의 가마를 보니까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용사들 60명이 둘러싸여서 다 칼을 잡고 호위무사로 그 모든 삶을 하나하나 지켜주고 또 책임져주는 그런 모습들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라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마치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식이 펼쳐지는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장엄함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뭐 신랑을 만났던 또 신부를 만났던 그때 그 자리에 그 순간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은 행복할 거다. 정말 아름다울 것이다. 평생 걱정과 염려 없이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이 밀려오겠습니까? 아마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지금의 어떤 삶은 너무나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마치 거친 들에서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성도의 삶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천국을 향한 그 모습은 장엄한 행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이 땅에서도 고난을 받을 때 또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때로는 세상의 이치로는 바보스럽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믿음 가지고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왜요?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펼쳐가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의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고 또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고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은 이 두 남녀의 결혼,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될까? 뭐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때로는 긍휼의 하나님, 또 여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생각하고 찾고 만나고 그 안에서 날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길 원하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제는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 되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아다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그렇게 험난한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될까를 다시금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또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술람미 여인이 되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사랑 속에서 걱정하지 아니하며 근심하지 아니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든 삶 속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